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능력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일어서겠습니다. 아멘. 어릴 적에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친구들끼리 족보 자랑을 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교육 때문이겠죠. 저도 집안 어른들로부터 너는 어승긴가 청개공파 31대 손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다. 이게 귀에 닳도록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 김씨로 개명한 이후로 족보 자랑이 참 무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 친구들 만나면은 그전에는 주로 자식 자랑을 했는데 어느덧 손주 자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전면에 손주 사진들을 온통 도배를 하고 보기 싫은데 자꾸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는 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참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주님 보시기에는 좀 무익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파벌 자랑, 은사 자랑, 전통 유대인 자랑, 율법 자랑, 족보 자랑 등등이었습니다. 이 자랑을 넘어서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참다 못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 바울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자 하면 참 많습니다. 학문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가문도 훌륭했고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을 자제하고 그래서 그 거짓을 인삼고 하는 그런 자랑들 이런 사람들에게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면서 쭉 자신의 자랑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자세히 보면 자랑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당한 어려움과 고난들에 대해서 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힌 것,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 강도의 위험과 배가 파선하여서 죽을 뻔한 일들, 굶주리고 추위에 죽을 뻔한 일들 등등을 날합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수많은 고난은 참말이지만은 이것들조차 지나친 자랑이 되어서 이 어리석은 자가 될까 싶어서 두려워하면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이 연약함을 왜 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바울은 앞서 2절에 보면은 오래전 13년 전에 셋째 하늘, 삼청천이라 그러죠.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다녀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나중에 전국 각지로 간증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처음에는 순수하게 간증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 정말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만함으로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다 보면은 교만하고 자만하기 쉽다라는 거죠. 바울은 더더군다나 삼청천 경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났으며 온갖 은사를 경험하였고 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자만하여질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린 조치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 학생회 시절에 수련회 참석하면 보통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받기도 하고 계시를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련을 마치면 학생회가 부흥하고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꼭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한 해외 단기 선교를 하면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와, 이 국내에서 있지 않았던 이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게 은혜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이후에도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할 때 그 틈을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해버리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요, 자만하지 않고 더 낮추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나 계시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군을 물리치시듯이 무찔러 버린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은사와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자만과 교만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자만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반대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이나 박해,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안질이다, 또 편두통이다, 간질이다, 혹은 만성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주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던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보통 한 번 기도하면은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서 3번의 의미는 40일씩 3번씩 작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음을 전폐한 40일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초대교회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응답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스스로 너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올해 2024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올해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가시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시는 연약함과 가시로 인해서 이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와 건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나 믿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약한 가시는 우리를 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하나님 주신 가시, 이 연약함은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이 아니고 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병든 남편 때문에,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친구나 이웃 때문에, 교회 어떤 분들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어떤 정치인 때문에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도 사회 탓이나 가족 탓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의 그런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병든 가족을 주시고, 속 썩이는 자식을 주시고, 힘든 친구나 이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의 시각, 이 연약함의 시각을 고난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바울처럼 우리의 약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머물게 하신다는 이 시각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육체의 가시라는 이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절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9절 10절에 9절 11절에 12절에 13절에 14절에 15절에 16절에 17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38절에 39절에 40절에 41절에 42절에 43절에 44절에 45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에 89절에 90절에 91절에 92절에 93절에 94절에 95절에 96절에 97절에 98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흔들림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것은. 물론 가시에 찔리면 참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인생도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은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배가 부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정세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식당을 개업한 어떤 집사님께서 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돈을 벌기 좀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다른 예배도 점점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달이 나서 어느 날 응급실에 가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새벽 기도를 다시 깨우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의 경고를 주신 거죠.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고 사업이 기우뚱합니다. 아이들이 사고 나고 회사에서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밤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강심장이 아니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몸의 연약한 가시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기도 응답으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연약한 상태로 그게 네게 족하다. 아픈 그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늘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가 시련 없이 평안할 때인데요. 이러한 삶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아픔과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리모컨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거죠. 아픔과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흔들림 없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는데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용약함,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시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감사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 연약함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시는 그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라는 이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요, 주님을 위한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시를 주시려 하는 것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강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한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굉장히 셉니다. 조금만 자기를 도와주면 도와주지 않은데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은 건강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9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병들고 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치유받고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강자였습니다. 또 로마에서는 군사적인 영웅이 강자였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강자였습니다. 오늘날 누가 강자인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강자인 세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서 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강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가속 페달만 있고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나게 달릴 수는 있겠지만 멈추지 못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면 내게 주신 지금 육체의 가시, 연약함들을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의 가시, 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죠. 그것마저 없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버림받은 자요 영원한 저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하고 자만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은 버려둔 인생, 버린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성공하려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커녕 노예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잠시 성공한 것 같았지만은 감옥에 갔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길은 이 총리가 되기 위한 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밑바닥 인생을 보게 했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가 되게 함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알게 했고 감옥에 보냄으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고난과 아픔의 기간, 연약함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버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이 콩죽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본격적인 과정이 되는 거예요. 흙이 굳어 있으면은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능력과 기술은 흙이 부드럽고 연약할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굳어있는 흙은 어떤 작품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쇠가 단단할 때는 대장장이가 기술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대장장이의 능력과 기술은 쇠가 뜨거워져서 불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좀 부들부들 되었을 때에 연진 다음에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신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처받고 상한 갈대가 되었을 때, 심령의 상처를 입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대로 응답되어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뭔가 잃어버린 것이 혹시 있습니까? 분명히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은 한두 가지 이상은 정말로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돌이켜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조차 없어서 단 하루만이라도 오느님, 주님 제발 이 주일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절망할 자유는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다만 그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지만 언제든지 남겨진 것,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그루터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남아있는 그루터기, 바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네 손에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한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눈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남아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래도 그 밑바닥에 보면 남아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시란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가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것을 붙잡고 있다가 보면은 아는 쉬운 문제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한 가지 한번 풀어나가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갔는데요. 환경이 바뀌거나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연약한 그 현실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때문에 영적으로 그 연약함이 더 강건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한 가시가 오히려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강한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연약한 가시가 무엇입니까? 크든 작든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이제 바울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연약한 가시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약함으로 자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흔들림 없이 더 영적으로 관계를 든든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한 약함이 뭐라고요? 강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한 가시를 통해서 그것을 붙들고 더 주님 주시는 강한 능력을 드러내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연약함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함으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